봅시다. 당신은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이미 승리한 사람입니다. 믿습니까? 시편 강의 47번째 시간을 통해 그 은혜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3절까지 했었어요. 그래서 복습하면 또 못하니까 4절부터 바로 할 거고요. 이 시편 보면 표저에 누구의 시다 되어 있어요? 다윗의 시.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그래서 다윗이가 썼다는 것을 꼭 기억해 하시고 오늘 4절 말씀부터 우리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많기 때문에 가급적 끝내보려고 제가 하는 겁니다. 4절 한번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읽기만 읽어도 기분 좋아지는 말씀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마다 뭐가 다 있어요? 소원이 있죠. 근데 그 마음의 소원을 주님이 허락하셔야 돼요. 제가 하시는 분은 위에 분입니까? 이 땅에서도요, 위에서 허락 안 떨어지면 일이 안 되잖아요. 대통령이 딱 도장 하나가 찍혀야 실행되듯이. 그런 대통령보다 높은 분이 있으니 바로 우리 하나님 아니겠습니까? 인정하십니까? 그분이 아무리 내 마음에 소원이 있더라도 그분이 허락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마음마다 소원 없는 사람이 없겠지만서도 누구의 소원은 허락하지만 또 누구의 소원은 허락하지 않습니다. 허락 안 받으니까 소원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줄에 보면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한다. 참 기분 좋은 말씀. 우리가 세운 계획대로 다 이루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는 이제 오래 사셨지만 내가 세운 계획이 몇 프로나 이루어졌습니까? 여러분 박통 박사님 제가요 많은 계획도 저도 있었어요. 근데 돌아보면 내 계획대로 된 거 거의 없더라고요. 다 누구의 뜻대로 그분의 계획대로 되지 내가 세운 계획대로 되지. 요새는요 사실은 계획 잘 안 세웁니다. 무계획이 더 좋아요. 왜? 어차피 주인 뜻대로 될 거니까 하루하루 계획 필요 없이 주의 뜻을 쫓아 살다 보면 그게 가장 아름다운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음의 소원 또 모든 계획이 허락받고 이루어지기를 원하노라 라고 오늘 시편 기자는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뒤에 보면 나오지만 이 누군가가 누구냐면 바로 기름 부음 받은 자는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도 되고 모든 계획, 세운 계획들이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바로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일날에 유언사리가 안 보이니까 얼마나 교회 분위기가 썰렁한지. 우리 안장님 어땠어요? 그랬지요? 장로님 그랬지요? 그렇지. 서장님 그랬지요? 그렇다고 얘기해요. 하고자님 그렇지요? 내 평생 마지막으로 주일 빼먹은 거고 다시는 유언사리 흙에 눈 들어갈 때까지 흙에 눈에 흙 들어갈 때까지 주일 안 받기로 약속했습니다. 아멘. 자, 늘 말하지만 우리가 주일 지키는 거요 결코 쉬운 거 아닙니다. 주일날 경조사부터 해서 일 많이 생기죠. 근데 그 모든 걸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게 하나님의 뜻이고 복받는 길이기 때문에 나 스스로가 커트하고 살기 때문에 지키는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처음에 어렵지만 그래도 원칙을 딱 세우고 살다 보면 나중에는 이웃들이 도와준다니까요. 너는 교회 장로 아이가, 너는 교회 권사 아이가, 너는 빠지라. 이렇게. 아멘. 주변 사람들이 이제 그 인식 문제죠, 인식. 저 사람은 주일은 아무 때도 안 가. 주일은 못 만나는 사람. 이렇게 아예 인식돼버리면 나중에는 건들 사람이 없는 거예요. 앉아버리면 주일은 건들 사람이 있습니까? 없을걸요, 아마. 머리에 오랜 세월 저 사람은 주일 되면 교회 간 사람 인식이 되니까 집안에서도 안 믿는 친척들도 저 집은 교회 가는 집, 저 집은 예수 믿는 집. 이게 아주 중요하더라고요. 믿습니까? 그렇게 되시기를 축원하고 처음에 쉽지 않죠. 그러나 그 원칙을 세우고 살다 보면 나중에는 더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주일 지키는 게 설교와 상관없이 잠깐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복 주기로 약속한 날이 어느 날? 주일입니다. 복 주기로 약속한 날. 딴 날 복 주는 게 아니고 주일날에 복을 준다.
그러니까 주일날에 나와야지 못 받지. 안 나오면 하나님 주시는 예비된 복이 비껴갔다. 없다라는 것이죠. 믿습니까? 또 천지 창조할 때 6일간 열심히 주님도 일하셨죠.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7일째 뭐 하시니라? 쉬셨다. 안식하셨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주일은 쉬는 날. 내 몸도 쉬고 마음도 쉬고 특별한 일 하지 말고 그냥 주 안에서 예배 드리면서 찬송 많이 부르면서 기도하면서 푹 쉬시기를 바랍니다. 주일날에 5예배까지 드리잖아요. 그럼 예배 후에도 주일날은 웬만하면 쉬는 게 좋습니다. 아멘. 별다른 계획 없이 주 안에서 안식을 누리면서 이렇게 하시기를 바라요. 그래 중직자들은 우리 주일 잘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또 다른 밑에서 또 중직자가 되기를 바라고 항존 직분자가 되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모범이 되는 거죠. 이 교회도 보면 이 아름다운 전통이 세워지는 교회가 돼야 됩니다. 후배 권사, 후배 장로들이 장로는 저렇게 하는 거구나. 권사님은 저렇게 하는구나. 모델이 되기. 서로 인사하세요. 당신은 멋진 모델입니다. 유권사에도 모델이 있더만. 나한테 모델 말했어. 누구처럼 배우고 싶다. 다 배우면 안 돼요. 좋은 것만 배우세요. 왜? 인간은 완벽하지 않아요. 저도 선배 부무사가 있고 목사님이 있는데 다 100% 본받을 건 아니더라고요. 좋은 것만, 장점만 딱 본받고 나는 저러면 안 되겠다 싶은 거는 그냥 말은 하지 말고 기분 나쁘니까 속으로는 나는 저런 거는 안 배워야겠다 이런 생각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나 교회 안에서 모델이 있는 거는 좋아요. 나도 저런 장로님처럼 돼야겠다. 저렇게 섬겨야겠다 교회를. 이런 또 모델이 있는 거는 너무 귀한 것이죠. 자, 다시 본문으로 4절인데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소원 모든 계획이 이루어지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자, 또 다른 시편 21편 2절에 이래 말하고 있죠.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셨으며 그의 입술의 요구를 뭐하지? 거절하지 아니하셨나이다. 셀라. 21편 바로 밑에 나오잖아요. 다음 번에 볼 건데 역시 다윗의 시예요. 다윗이 21편에서도 그의 마음의 소원을 주님이 들어주셨고 우리 입술의 요구를 거절하지 아니하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요셉이 볼이 여기 올라와 있어. 죄송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말씀 자체가 은혜가 됩니까?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주님이 들어주시고 또 여러분 마음의 소원을 우리가 뭐하요? 입술로 표현하잖아요. 기도죠. 그러니까 입술의 요구가 다른 말로 하면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내가 하는 그 입술의 요구, 입으로 주님께 요구하잖아요. 근데 그것이 거절당하지 않는다. 믿습니까? 여러분 거절당해봤어요.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네, 사소한 것도 부탁했는데 거절당하면 그렇게 그게 마음이 상해요. 근데 중요한 거, 아주 나한테 중요한 걸 딱 요구했는데 들어줘야 될 것 같은 사람이 안 들어줄 때 얼마나 마음이 상합니까? 사실은 뭐 중요한 요구는 들어줄 것 같지 않은 말도 안 하지만 그래도 저 사람만큼은 해줄 것 같은데 안 해줄 때 참 속상하더라고요. 저도 거절당해봤어요. 그러나 우리가 인간에게 멋대로 거절당하고 내 뜻대로 안 돼도 괜찮은데 하나님 앞에 그렇게 했을 때 안 됐을 때도 얼마나 마음이 상하는지요. 여러분은 다윗 고백처럼 이래 되시기를 바랍니다. 거절당하지 않는 은혜를 받기를 바라요. 또 시편 145편 16절 이래 말하고 있죠. 시작. 손을 펴사 모든 생물의 소원을 어떻게 하였다? 만족하게 하시나이다. 할렐루야. 이제 주어가 빠졌지만 주어는 하나님께서 손을 펴서 하나님이 그 손을 펴시면 모든 생물은 뭐예요? 살아있는 것이죠. 사람을 포함한 살아있는 것들의 소원을 주님께서 만족하게 이루어 주신다는 말씀. 아멘. 읽으면 저도 은혜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이제 이 말씀이 중요한데 같은 이제 보세요. 145편 16절이고 19절 같은 시편이에요. 시작.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이 두 말씀을 엮으면 어찌되느냐? 오늘도 뒤에 보면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나오는데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은 어떻게 사는 자냐? 바로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은. 자기는 누구예요?
하나님 자신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는 자. 기름 부음이 뭐예요? 성령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성령님께 장악당한 자는 당연히 하나님을 무서워하고 그분 두려워하면서 사는 거죠. 아멘. 그분에 대한 경외심이 늘어만 갈수록 말씀을 절대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분의 말씀인데 어떻게 어명을 어기겠습니까? 있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랑하는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그가 이루신다. 하나님이 이루신다. 믿습니까?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주님은 들으신다. 여기서 말하는 그들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죠. 아멘. 그들의 부르짖는 그 간구, 기도를 주님은 들으사 구원을 꼭 해주신다. 믿습니까? 자, 서로 인사하세요. 경외하는 자가 됩시다. 누구를요? 하나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주의를 잘 지킵니다. 할렐루야. 그만할게요. 한 번만 더 그만. 한 번 더 잊으시면 곤란합니다. 나중에 나가고. 그러나 그만큼 이제 중요한 분이기 때문에 더 그래요. 형신도라면 말도 안 합니다. 무거운 직분을 가졌기 때문에 중직자들은 반드시 잘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어제 얘기하면 사실 원래 어저께 어버이날이라서 군산에 온 가족 걸고 애들 학교도 안 가고 그래서 아버지께 가려고 했는데 월요일 밤에 진주에 있는 우리 기도원장님이 전화가 왔어요. 김 목사님 뭐 하십니까? 얘네들하고 놀고 있습니다. 화요일 저녁에 집회하러 오라고 했어요. 어제 밤이죠. 그래서 제가 계획을 변경 그래갖고 어제 밤에 혼자 차 끌고 진주 가서 1시간이지만 설교하고 사람들 기도해주고 그러고 왔어요. 그리고 다른 날에 다시 군산에는 좀 뒤에 8일 지나서 8일 날이 빨간 날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빨간 날 아니죠 요새는. 옛날에 빨간 날 아니었어요. 바뀌었죠. 예. 공휴일이 아니에요. 이번 주 목요일 날 내일이죠. 그래서 했는데 이렇게 갑자기 또 가서 이렇게 또 은혜를 끼치고 설교도 하고 또 기도도 해주고 좋더라고요. 믿습니까? 근데 제가 갔는데 거기는 작지만 강한 공로지. 누구냐면 지난번에 우리 이마림이라고 또 원장님 여자 원장님 등치 좀 있고 왔었잖아요. 거기도 간 거예요. 원장님 집회 나갔더라고. 그래서 저보고 그럼 화요일마다 밤에 집회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원장님 대신에 한 거예요. 거기를 갈 때마다 숫자 한 우리 정도 비슷해요. 근데요 재정은 1년 재정이요 5억이 넘어요. 부럽지 않습니까? 하나하나가 아주 든든한 사람들, 자기 어떤 사회복지 원장도 하고 뭣도 하고, 그러니까 11조나 이런 양이요, 장난이 아니에요. 어제도 가니까 그 사람들이 앉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 또 마음이 흩어지고 하면 안 되니까 자기를 기도해주고 하는 관계인데, 어제도 가니까 이제 그런 생각을 내가 우리 교회 간증도 하고 하면서 마음의 목사로서 소원을 가진 거죠. 하나님, 우리 교회 중직자들도 복받아서 이 교회처럼 11조도 늘어나게 하시고 더 많은 교회 큰 기둥들 굵직굵직한 기둥들이 되게 하소서라고 제가 또 기도하고 왔어요. 있습니까? 아이고 내 나이 뭐 복받아갖고 어째 내 11조가 그렇게 많아지겠나.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요 내 생각을 뛰어넘는 거예요. 믿습니까? 기대하고 사세요. 믿습니까? 아이고 내 나이에 가면 가서 줄으면 줄었지 뭐가 늘리겠나. 그런 어두운 생각하지 말고 는다. 증가할 수 있다. 믿습니까? 또 자식에게 하나님 어마어마하게 복 주셔갖고 용돈이 늘면 11조도 늘잖아. 믿습니까? 자식한테 용돈 받아도 11조 떼야지. 서로 인사하세요. 가면 가서도 잘 됩시다. 갑자기 그 생각이 나네요. 어젯밤에도 거기서 설교하면서 그런 내 마음의 소원을 소원하니까 그런 소원. 하나님 우리 교회 중직자들 큰 복 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답니다. 믿습니까? 복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무 어떤 조건이 항상 있다. 제가 늘 말하지만 하나님은 조건부 축복이 하나님이지 무조건 축복하시는 분 절대 아니에요. 구원 빼고 모든 이 땅에서 잘 되는 건요 조건부 축복입니다. 너희들이 이렇게 할 때 내가 이렇게 해준다. 이렇게 해라고 하는 그걸 어기면 절대 뒤에 있는 그 축복은 오지 않습니다. 주의를 지키면 복 줄게. 안 지켜. 그 복 못 받는 거예요. 11조를 드리면 땅에 쌀 곳이 없도록 내가 부어줄게. 11조를 안 드려. 그러면 뒤에 있는 그 복은 못 받는 거죠.
있습니까? 항상 앞에 어떤 조건절이 있어요. 그거를 충족할 때 내가 이렇게 한다고 하나님은 성경에 말합니다. 마찬가지로 예수 개떡같이 믿는 사람의 소원이나 아주 신실하게 믿는 여러분 같은 사람의 소원이나 똑같이 응답받으면 예수 잘 믿을 필요가 있었어요. 오늘 밤도 째쁘지. 제가 그냥 집에서 드라마나 보고 그래도 소원이 이루어지고 이러나 저러나 소원이 이룰 것 같으면 뭘라고 수요일 밤에 나가서 이렇게 예배를 합니까? 그렇지 않게 되는 거예요. 아멘.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어주고 기도도 들어주고 구원도 해주신다는 사실 믿습니까? 그 경외하지 않는 자, 하나님 안주에도 없이 사는 자들의 마음에 소원이 있지만 그 소원들은 다 유산입니다. 절대 안 이루어져요. 믿습니까? 이런 어떤 차별성이 있기 때문에 예수 믿을 맛도 나고 또 예수 믿을 뭐도 생겨요? 동기부여도 되는 거예요. 저는 부흥회 다니면서도요, 헌신하면서도 늘 그런 동기부여로 살았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 우리 요셉에게 복 주겠지. 우리 아이들에게 축복하겠지. 지칠 때가 얼마나 많은 줄 압니까? 죄송하지만 요즘엔 거의 없지만 초창기에는 택도 아닌 사례비를 받을 때가 있어요. 제일로 간증하면 서울 미아리에서 7번 설교하고 새 빠지게 기도해주고 집회했는데 봉투에 사례비를 받았는데 15만 원 들어있습니다. 충격받았죠. 처음으로 내 받아본 사례비. 그러니까 처음이 아니고 잘 받고 댕기다가 그렇게 처음 받아봤는데 얼마나 힘이 쭉 빠지고 사람 아닙니까? 그렇게는 어제 설교를 1시간 해도 30만 원 주고 40만 원 주는데 7번 하고 3박 4일을 집회를 했는데 15만 원을 줘서 보내는 거예요. 그때 제가 시험까지는 안 들었지만은 근데 그러면서 다음 날짜를 줘. 목사님 이번에 많이 받았습니다. 다음에 이때 오시오. 다음에 갔을까 안 갔을까? 그러면 안 돼요. 속상해도 가시오. 다음에 가니까 더 줍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경우도 있었다면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얼마나 그 집회에 좋은 일이 많고 내가 자던 모텔 사장을 전도했어요. 그리고 그 집회 중에 수요일날 저녁에 모텔 사장이 내 집회하는 교회를 나왔다니까. 믿습니까? 근데도 그렇게 주소 보내나. 하나님이 됐을 테겠죠. 정빈아 이래도 부흥회 다닐 거야. 이래도 네가 아버지 이렇게 복음 전할 거야. 다니지. 그때 내가 내 눈에 뜬 게 누구였냐? 바로 요셉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받고 다녀도 이렇게 수고해도 이렇게 대접받아도 괜찮아요. 그러나 내가 3박 4일 동안 이렇게 땀 흘려가 그때 여름철이었거든. 땀이 나 들어올 때마다 못해서 다시 샤워도 하고 속옷까지 다 젖을 만큼 기도를 해주고 그랬는데 그랬을 때도 하나님 나는 괜찮아. 이렇게 해줘도 내 헌신을 보고 우리 아들을 축복해 주세요. 요하나 속썩이 생각하지 말고 딸들도 속썩이 생각하지 말고 오빠만. 그때 내 눈에 요새밖에 안 들어왔었어. 되니까 지금은 다 들어오는데 그때는 항상 요셉이만 내 1순위였어요. 항상 기도도 일본어로 하고 심을 때도 무조건 요셉 이름으로 제가 다 심었고 드리고 그랬어요. 아멘. 요새 한번 집회 가도 그런 일이 거의 없지만서도 그때 초창기 때인데 3년차 4년차 때인데 하나님은 그렇게 됐을 때예요. 그러나 그럴 때도 누구 바라보고 하나님 바라보고 또 내 후손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다니는 이게 어떤 동기부여입니다. 내가 남보다 더 헌신하는데 거기에 따른 뭐가 없다?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이게 여러분 인간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다 이 말입니다. 믿습니까? 바울처럼 산 사람이나 가룟유다처럼 산 사람이나 대접이 똑같으면 말이 되는 거예요. 택도 아니지. 서로 인사하세요. 헌신하면 반드시 복 받습니다. 제가 체험되었고 강구는 헌신 남보다 더 땀 흘리고 헌신하고 예배하면 거기에 따르는 상급이 있고 상이 있다. 믿습니까? 오늘 이런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자기를 경외하는 자의 소원을 들어주지 경외 안 하는 자들의 소원을 주님은 관심 없다. 믿습니까? 자, 다음 말씀 5절입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개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지난 시간에 제가 말할 때 시편 20편인데 무슨 시를 했어요? 시의 분류법에서 까먹었어요. 제왕시 따라해봐. 제왕시 왕의 시편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전쟁 용어는 어떤 많이 나오고 있는데 여러분 전쟁에서 승리 이꼬르 깃발입니다.
상대방의 깃발이 내려오거나 깃발 꺾이면 저 팀이 졌다, 저 군대가 졌다라는 거예요. 근데 대장기가 꼿꼿하게 서 있잖아요. 그래서 전쟁에서도 보면 그 총사령관, 그 왕이 됐든 어떤 신하들 높은 사람이 됐든 옆에 보면 대장기를 들고 있는 기수가 있어요. 이 사람이 죽거나 재빨리 딴 사람이 됐다고 또 그 기를 들어. 근데 전쟁에서 패하면 들 사람이 없잖아요. 결국 대장기 꺾이고 불타고 부러지고 졌다는 거죠, 그 군대가. 아멘. 그러니까 깃발 이꼬르 뭐다? 승리다. 그 두 번째,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뭐하리니? 세우리니. 그러니까 우리의 깃발을 세운다는 말 자체가 우리를 이기게 하신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개가 즐거운 그 승전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운다. 착각하지 말 것은 우리의 승리는 결국 누구의 이름으로 싸울 때 내 이름 또 유명신 원사님의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 내가 승리하게 하신다는 영적 원리입니다. 믿습니까? 그리고 또 나오죠.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한다. 4절에도 맞죠? 4절에도 모든 계획 이루어주기를 원한다 했고 또 5절에도 내 모든 기도를 기도나 계획이나 그게 그거죠. 내 모든 기도,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주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이래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니까 읽기만 읽어도 막 힘이 생기는 시편이 시편 20편, 힘 빠질 때 읽으면 좋은 시편이 시편 20편인 줄로 믿습니다. 18편, 20편 참 좋아요. 자, 시편 9편 14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찬송을 다 전할 것이요 딸 시온의 문에서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라. 그리하시면이 뭘까? 승리하게 하시면 내 모든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면 내가 주의 찬송을 다 뭐 할 거다? 전할 거다. 왜? 승리의 소식이고 잘될 소식은 널리 전해야죠. 그래서 우리 속담까지는 아니죠. 이런 말이 있죠. 기쁨은 나누면 줄어요. 배가 되고 슬픔은 나누면 반이 되고 줄고. 우리가 기쁠 때도 나 혼자만 기뻐하지 말고 주변 사람들하고 나누면 기쁨이 저 사람 저렇게 잘 되는 거 나도 잘 되겠구나. 희망도 생기고 좋은 일 있을 때는 이렇게. 아멘. 우리 교회도 갈수록 문화가나 정착되는데 좋은 일 있을 때 뭐요? 떡 대접해라 이 말이요. 기축 경사가 있고 교인들과 함께 어떤 좋은 일을 나누을 때는 그렇게 큰 돈 아니지만 떡 싸갖고 이렇게 나눠도 먹고 하면서 경사를 이렇게 나누라는 겁니다. 있습니까? 그래서 3주 연속 지난주는 우리 김원선 권사님, 그 앞주는 유 권사님, 그 다음에 다음 주는 우리 집 떡내기 떡. 믿습니까? 왜? 다음 주는 제가 왜 떡낼까?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일단은 어버이 주일이니까 우리 어버이 되시는 우리 어르신들을 공경하는 저 목사가 대접하는 기고, 또 하나의 의미는 중직자가 세워지는 날이니까. 이 교회로서는 뭐요? 경사지. 슬픈 날이 아니고 경사 아닙니까? 이 경사가 있을 때 목사가 기쁘니까 한 통 쏘는 거지. 있습니까? 그 다음 주도 떡이 나갑니다. 아멘. 3주 연속으로 떡잔치네. 이런 식으로 기쁨이고 승리의 일, 좋은 일일 때는 전해야 된다. 믿습니까? 혼자만 간지하지 말고 내가 주의 찬송을 다 모든 사람에게 전할 것이요. 믿습니까? 딸 시온의 문에서 주의 구원을 뭐한다? 슬퍼하는 게 아니고 승리했으니까 기뻐하리로다. 아멘. 따라합시다. 승리하면 기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사직야구장에서 롯데 자이언츠하고 지금 SSG 랜더스가 경기 시합하고 있어요. 근데요, 야구장도 저 종종 가지만 가보면 이긴 팀은요, 팬들이 환호하고 인터뷰하고 또 박수 이렇게 절하면 뭐 가족들이 집에도 안 가. 또 부산 팬들이 극성 맞잖아요. 집에도 안 가고 박수를 치고 또 더 극렬 팬들은요, 선수들 다 퇴장하고 그 뒤로 해가지고 나가면 버스 타고 집에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버스 앞에 서가지고 막 선수 이름을 연호하고 난리 납니다. 승리하니까. 근데요, 홈팀이라도 롯데가 지잖아. 진 날은 따라하세요. 국물 돋더라. 거들떠나는 거예요. 물론 진 날도 그 팬은
가서 뭐 꽃다발도 주고 별짓 다 하지만은 대부분의 진팀은 그날 인터뷰도 안 하죠. 나갈 때 전에도 그냥 반도 식구도 관중들도 쉽게 조용히 빠져나가고. 왜? 이날은 우리가 뭐 했다? 저 상대방 팀한테 졌다는 거예요. 진날에 무슨 인터뷰를 하고 진날에 무슨 환호성을 지르고 하네. 다들 그냥 슬픔까지는 아니어도 다음에 경기 있으니까 그래도 안 좋은 마음으로 다 가는 거예요. 요한이가 야구장 가자면 안 간다는 거예요. 왜? 직관 승률이 낮다는 거예요. 직접 야구장 가서 본 날 롯데가 많이 졌거든. 그러니까 가서 내가 꼭 롯데 직관돼서 안 간디. 그 말도 말은 일리가 있죠. 제일 싸게 먹히는 게 야구장입니다. 애들 얼마? 모르지 안 가봐서 3,000원. 평일날 저녁에 화요일이나 목요일 예배입니다. 저녁에 가면 애들 3,000원이면 야구합니다. 제일 싸죠. 그래서 당구 쳐봤댔죠. 이번에 친구랑 1시간에 얼마? 6,000원. 야구장은 한번 티켓에 들어가면 3시간 동안 얼마나 즐겁게 야구를 보고 때로는 애들 꼭 가면 좋은 게 앞에 앉은 어르신이 애들 귀엽다고요. 저거 먹고 통닭도 주고 피자도 주고 뭐도 주고 지난번에 엄청 많이 얻어먹었어요. 그 재미로 내가 일부러 먹을 거 안 사갑니다. 가면 줄 줄로 믿고 아버지 오늘도 좋은 어르신들 만나서 통닭 먹을 줄로 믿습니다. 목사가 이래서 합니다. 직접 내가 한 마리 튀겨가면 좋지만은 안 튀겨가 가면 그렇게 배를 가는데. 그러니까 승리하면 기쁘다는 거죠. 믿습니까? 우리의 인생도요 맨날 져봐요. 맨날 패배만 해봐. 슬픔이 가득하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면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승리하면 전파하죠. 승리하면 기뻐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시편 60편 4절 시작.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깃발을 주시고 진리를 위하여 달리게 하셨나니. 제 말이 아니죠. 그러니까 승리는 누가 하느냐? 주님을 경외하는 자가 결국 승리하게 돼 있다. 그러니까 승리하는 자에게 주님이 뭐 준다? 깃발을 주신다. 승리의 깃발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 인생에는 승리도 없다. 늘 패배하고 지고 깨지고 부서지고 맨날 슬픔 속에 사는 불쌍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는다면 다들 승리할 것 같지만 결코 그렇지 않아요. 우리 교회 안에서만 봐도 그래요. 교회만 다닌다고 다 하나님 경외하는 것은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체질 개선 주의자 우리 교회도 교회만 다니는 신자 한 명도 없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나오고 가는 건 물론 중요하지. 그러나 나오는 것만으로 100점짜리 신자 된 거는 결코 아닙니다. 손 인사하세요. 나와도 100점 아닙니다. 무서운 말씀이죠. 나오는 건 기본. 거기다 더해서 진짜 내 마음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을 치고 주님을 경외해야 주님이 깃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진리를 위하여 달게, 깃발을 달게 하셨다. 뭐를 위해서? 진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 아닙니까? 아멘. 그러니까 예수 위에 살면 승리하시고 또 예수를 위해서라도 또 승리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주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여러분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좋은 말씀들 아닙니까? 그 다음에 성경에 보면 한나가 사무엘상 1장 2장에 보면 한나가 뭐가 없어서 이런 이쁜 애기들이 없어서 그 남편한테 엘가나에게 사랑은 2배 엄청나게 받지만 저 사랑도 덜 받고 오히려 좀 거시기한 여자의 분인나는 애기만 잘 나. 처녀는 애기가 있고 죄송합니다. 나는 애기가 없고. 그러니까 얼마나 우라통이 납니까? 속상해서 미치는 거예요. 여자가. 그래서 어디 가서 성전에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엄청나게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제사장이 누구? 그 엘리성 실로 성전의 담임 목사님 누구? 성은 엘시오 이름을 엘리 담임 목사님이 영안이 흐려져 갖고 얘는 생각해봐요. 나는 지금 속이 타서 애기 하나 가지고 오려고 성전 와서 부르짖어 기도하는데 목사라는 작자는 뒤에 와가지고 이보시오 술 끊으시오. 대낮에 교회 오고 지금 뭘 주정대요. 여러분 시험 들만한 100% 웬만한 믿음의 사람 아니면 시험 들만하죠. 나는 기도하는데 기도하는 사람 보고 술 먹었다 술 끊어라. 성경에 나오냐 아닙니다. 술을 끊어라. 그러니까요 겸손했던 한나는 그 모욕감 그 오해를 받고도 정중하게
목사님, 내가 술 마신 게 아닙니다. 내가 너무 속상해서 기도하다 보니 입만 다삭다삭 하는 거예요. 그게 목사님한테는 그렇게 보였겠지 하면서 정중하게 내가 술 마신 게 아니다라고 오해를 푸는 말을 하죠. 그러니까요, 엘리 목사님이요. 그 다음 말이 또 웃기죠. 이 말이죠. 엘리가 대답해요. 그러고 대하였고 나서는 이 구절이에요. 엘리가 대답하였는데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 하나님 내 기도하여 구한 것. 그게 뭡니까? 애기죠. 그 애기를 허락하시기를 원한다 하고 네 응답받았다. 영안이 흐려진 종이 네 응답받았다 하고 그냥 믿고 가라. 그러니까요. 이 말 듣고 가는 한도도 대단하지. 좀 전까지 술 끊으라던 주의 종이 야 응답받았다. 그만 기도하고 가라. 근데 성경에 보면 수심이 근심빛이 낯빛이 바뀌면서 근심이 없어지면서 한나가 이 주의 종의 말을 선포를 믿고 갔답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1년 뒤에 아기가 태어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성경 재밌죠? 사무엘서는 큐티할 때 기억나잖아요. 여러분 아주 중요한 겁니다. 주의 종 입술에 그 종이 때로 외도하고 때로 영안이 흐려져 보일지라도 주의 종에게 축복권이 있고 선포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말을 목사님 영적 상태 상관없이 나는 응답으로 보고 믿고 가면 그대로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큰 중요한 말씀을 하죠. 그래서 저는 한나의 믿음이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구절도 중요하지만 그 앞에 그런 수모를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그런 오해를 받았는데 세상에 그 같은 주의 종 입술에서 이런 축복의 메시지가 왔을 때 믿어지는 그 한나의 넓은 마음, 겸손한 마음. 서로 인사하세요. 우리도 이런 마음 가집시다. 이런 마음 가집시다. 목사가 한번 실수했다고 말 실수했다고 우리 목사님 걸렸어. 저 입에서 나오는 축복을 내가 찝니다 하면서 그 기도도 안 받고 막 그러지 말고 그럴지라도 기도받고 그럴지라도 믿으면 주님은 목사님 상관없이 내 믿음 보고 응답한다는 거예요. 이거 영적으로 아주 중요한 원리인데 이게 이 대목에서 많은 성도들이 오해가 많고 쓰러집니다. 아멘. 참 은혜되는 말씀 넘어갈게요. 자, 6절 이제 이 중요한 말씀은 말씀이 연결되는 거니까 6절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을 이제 내가 아노니. 여기까지. 앞에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주님은 역사한대죠. 결국 경외하는 자가 뭐냐? 주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주님은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안 믿어져요. 아멘. 왜 안 해요? 믿습니까? 아멘. 타이밍을 놓친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18장에 에베소 지방에 가서 바울이 너희가 믿을 때 성령 받았느냐? 그 질문에 되게 중요하댔잖아요. 그래서 성령 받은 게 뭐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된다는 뜻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왜 기름 부음 받아야 구원받고 거듭난 사람. 그러니까 중생한 자가 물과 성령으로, 그러니까 물 세례만 갖고 있는 사람은 완전히 구원받은 자가 아니라 물과 뭐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 중생한 자에게 진짜 구원이 임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물 세례를 넘어 성령 세례까지 가는 초업제일교회 모든 종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숫자 줄이는 게 목회의 관심사예요. 제 목회의 관심사. 아유, 저 사람은 맨날 물세례 안 받고 댕기네. 물세례를 넘어 성령 충만한 성령 받은 사람, 방언도 하시고 기도도 잘하시고 하나님과 영적 교통까지 되어지는 상태.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또 말하지만 중직자 기도 잘하셔야 됩니다. 잘한다는 의미가 뭐요? 술술. 기도가 생활화되고 늘 일상 표현해서 기도가 되는 사람은 언제 어느 순간에 기도시켜도 기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수요일 때도 사실은 지금도 고민 중이고 있는 것도 있지만 한 번씩 그냥 불쑥불쑥 기도시키고 싶은 감동이 많이 들어요. 예전에는 많이 그랬거든요. 근데 혹시라도 갑자기 시켰는데 당황스러워가지고 못해가지고 쪽팔려가지고 또 그것 때문에 아이고 우리 목사님 예전에 너무 시키고 나한테 시키라고 내가 못해가지고 이래 될까봐 내 목이 목구녕까지 그런 마음이 들다가도 아서라 예정이 없던 일 아니냐. 아직 한 번도 죽어야 안 나오는데 기도시킨 적 있을까 이럴 때 거의 없죠. 한두 번인데. 그래서 장로님 되니까 잘할 줄로 믿고 내가 그랬지만은 거의 안 그랬어요. 근데 사실은 훈련 차원에서는요, 그날 내가 기도 당번이다 뭐 기도할 차례 아니어도
목사님이 오늘 유권사님 기도하겠습니다. 그랬을 때 나와서 술술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일꾼, 그런 중직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크게 하겠어. 아멘. 여러분, 우리가 생활에서도 전담 현장에서도 그렇고 얼마나 기도라는 게 준비 항상 돼 있는 사람은 언제 기도해달라 요청받아도 기도해줘야 되고 기도할 타이밍이라면 그때 딱 기도가 돼야 되는 거예요. 있습니까? 아멘. 기도하는 사람은 그게 되는 거죠.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은 기도가 잘 된다. 만고불변을 즐깁니다. 제가 보니까. 아멘. 아멘.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해 주신다. 그 다음에 그의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을 하신다. 구절 얼마나 힘나는 말씀들 아닙니까? 아멘. 아멘. 자, 시편 28편 8절 시작.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요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되시리로다. 보세요.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다. 그 다음에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요새가 되신다. 누가? 여호와께서. 어떤 자? 조건이 있죠.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손에 인사하세요. 당신은 기름 부음 받았습니다. 당신은 기름 부음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 기름 부음 받은 자 되는 게 교회 안에서 너무나도 중요하다. 근데 교회만 다닌다고 이꼴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절대 아니다. 아멘. 아멘. 교회 다니는 걸 넘어서 기름 부음 받은 자 되면 하나님 반드시 그 사람에게 구원의 요새가 되어주시는 분이고 또 힘이 되어주시고. 아멘. 아멘. 시편 41편 11절 시작. 내 원수가 나를 말 못한다. 이기지 못하오니 주께서 나를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알았네. 그러니까 이 말은 고백인데 내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이 되면 절대로 내 원수가 나를 이기는 일은 없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원수를 이길 수 있는 힘은 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사람이 된다면 절대 원수에게 지지 않는 인생이 된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근데 왜 예수 믿는 사람이 지고 삽니까? 하나님의 기쁨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히려 근심덩어리요, 하나님의 고민덩어리요, 하나님의 슬픔이 되는 신자가 된다면 원수가 오히려 나를 올라타서 짓누르고 이기는 그런 삶을 산다. 아멘. 그러니까 예수 똑바로 잘 믿으면 반드시 승리자가 되는 것은 성경의 원리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께서 나를 기뻐하시는 줄 내가 알았습니다. 왜? 내 원수가 나를 이기지 못하는 걸 보니 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군요 라고 증명됐다. 아멘. 우리 아빠가 나에게 잘 사주는 거 보니까 내가 좀 똑바로 잘하고 있는 것 같다고 한나가 말하는 거예요. 아멘. 아빠의 기쁨 되니까 한나 원하는 것 뭐든지 다 해주지. 근데 맨날 속색이요. 맨날 이래 자빠져 자. 맨날 졸아. 그러면 한나가 뭐 사달라 그러면 아빠가 기분이 좋아서 사주겠습니까? 야, 사주고는 싶지만 네 꼬라지를 보니 못 사주겠다. 그러니까 애들도요, 아빠 눈에 들라고 어떻게 하면 아빠가 좋아하는 거 너무 잘 압니다, 우리 아이들은. 요한이 죽으라고 찬송 크게 부르잖아요. 내가 강조하니까, 야, 예배 시간에 목이 터져라 찬송 불러야 된다. 하니까 안 사달라 해도 알아서 좋은 거 사줘. 아멘. 이번 어린이날은 풍성했습니다. 누구 덕분에? 여러분들의 성령 덕분에. 다 일일이 말할 수 없어요. 이번에 너무 다들 잘해주셨어요. 그래서 참 3일 명절 아니지만 지금 토요일, 주일, 월요일, 오늘 화요일, 수요일인데 얼마나 이거 연휴가 길었습니까? 근데 집에 먹을 거리가 안 떨어지고 과자도 풍성하고 할렐루야. 감사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똑같은 부모에게 잘 볼 필요 없고 내가 부모에게 기쁨 되면 부모로부터 알아서 공급도 잘 되고 알아서 깎아도 잘 사주고 하듯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기쁨만 되면 왜 하나님이 나에게 좋은 걸 안 주겠냐. 온갖 좋은 거를 다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기쁨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쁨 되면 원수가 절대 나를 이길 일은 없다. 이사야 58장 9절입니다. 시작. 네가 나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네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네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자, 파란 글씨를 얼마나 좋습니까? 네가 부를 때 나 여호와가 외면하지 않고 거절하지 않고 응답하겠고, 네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 나를 찾을 때 여러분 뭐지? 맞아요. 내가 여기 있다. 나 여기 있다. 어디 안 갔다. 네 소리 듣고 있다. 네 고통 알고 있다. 여러분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나 여기 있다. 저 혼자 위로되나 보네. 위로 안 됩니까? 내가 여기 있다. 나 여기 있다. 여러분 이렇게 응답받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뒤에 말씀이죠. 이렇게 되려면 너희 중에 나아가 아까 말한 기쁨이란 하나님의 기쁨 되는 거는 싫어하는 짓을 안 해야지 기쁨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만일 네가 너희 중에서 이렇게 되려면 만약에 너희 중에서 뭐와 뭐를 없애버려야 된다.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하는 것을 네 삶에서 제거해요. 여러분 조건이죠. 역시 이런 걸 제할 때 내가 네가 나를 부를 때 응답하겠고 부르짖을 때 내가 여기 있다 하고 나타나 줄 거다. 근데 이런 걸 제거하지 않고 사는 자들에게는 나 여기 없다 이런다 이 말입니다. 나 여기 없다. 아멘. 성경 너무 재밌지 않습니까? 어느 구절을 봐도 항상 임해상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왜 주일날 은혜 받고 목사의 설교를 왜 듣고 삽니까? 그 설교를 들으면서 동아의 설교 들을 때는 내가 의심하면 안 되겠구나 이런 걸 깨닫고 아멘. 그런 설교 들으면서 내 삶을 거울처럼 보는 거죠. 그리고 내가 지금 뭐가 부족한지 내가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안 기뻐하는 요소는 무엇인가 그 설교를 들으면서 깨닫고 하나하나 제거해가는 거. 아멘. 주일을 잘 지키면 주님이 복 주는구나. 깨달으면 그대로 하면 주님이 복 주시는 거죠. 할렐루야. 주일날 차를 안 나가주니까 얼마나 힘든지 모르. 한 번만 또 얘기해. 죄송합니다. 진짜 마지막. 이번 세문은 사람이 좋으셔서 같이. 마음이 괜찮지요. 주일날 보고 싶은 사람 빠지면 진짜 목사 속상합니다. 꼭 나타나야 될 분이 없으면요 진짜 힘들어요. 희한합니다. 누구는 빠지면 그냥 별 마음이 아무런 그냥 별 없는데 그게 희한합니다. 이게 마음이 주님 주신 마음이겠죠.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주님 우리 말씀 주님이 싫어하는 게 멍에 손가락질하는 거 허망한 말입니다. 특별히 허망한 말 뭐요? 헛된 말 하지 말라는 거. 차라리 침묵이 낫고 말하려면 진실한 말하고 꼭 필요한 말 해야 되지 허망한 말 절대 예수님 사람들은 쓸데없는 말 허망한 말 하면 안 됩니다. 믿습니까? 그 손가락질하면 나쁩니까? 손가락질 여러분 좋을 때 손가락질해요? 나쁠 때 손가락질해요? 손가락질 하지 말아요. 니들 볼은 더 크다. 남의 눈에 있는 티 뺀다고 맨날 손가락질하면 니를 봐라. 믿습니까? 이러잖아요. 손가락질 따라 이라고 했잖아요. 한 손가락은 밖을 가리켜줬는데 나머지 손가락 누구를? 나를 가리켜줬죠. 나를 훨씬 더 많은 손가락 가리켜줬잖아요. 할렐루야. 누가 이렇게 설명 앞뒤로 다 해봤는데. 그러니까 손가락질하면 남 한 손가락질하지만 내 손가락은 나를 지금 가리키고 있대요. 믿습니까? 그래서 이런 거를 제거할 때 내가 응답하겠고 나 여기 있다라고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역시 조건이 있다 이 말입니다. 아멘. 자, 마저 이거하고 맞겠습니다. 자, 성경에 내가 따먹었지만 성경에 보니까 오른손은 죄다 좋은 거예요. 능력, 구원, 승리. 왼쪽은 전부 다 저주, 지옥, 안 되는 거, 안 형통한 거. 이런 오늘 말씀에 보면 6절에 보면 그의 왼손이라 할 수 있잖아요. 주님이. 근데 그의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그의 거룩한 하면서 그에게 응답을 한다는 거예요. 오른손으로 구원하는 힘. 구원하는 힘이 어디에 있다? 오른손에 있다. 아멘. 예, 그런 의미에서 이거 말씀 보고 마칩니다. 자, 읽어보세요. 시작. 오른손의 힘이 하나님의 오른손은 그분의 왕과 백성에게 승리를 보증하는 능력의 원천이다. 제가 오른손만 나오는 구절 쫙 뽑았으니까 짧은 속도로 빠른 속도로 짧게 해석은 길게 안 할 테니까 그만큼 성경에서 옳은 거는 다 좋은 거라는 의미라는 겁니다. 자, 시편 21편 8절 시작. 크게 읽고 시작. 왕의 오른손이 왕을 미워하는 자들을 찾아내리로다. 믿습니까?
시편 44편 3절 시작. 차지함이 아니요 그들의 팔이 그들의 구원함으로 아니라 오직 주의 오른손과 주의 팔과 주의 얼굴의 빛으로 하셨으니 주께서 그들을 기뻐하신 까닭 말 안 할 수가 없네. 그들을 뭐 하신 까닭에 기뻐하신 까닭에 오른손으로 주의 팔로 그렇게 도와주시고 역사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뻐해야겠죠. 하나님의 기쁨이 되셔야 된다는 말씀. 아멘. 시편 45편 4절 시작. 온유와 공의를 위하여 왕의 위엄을 세우시고 병거에 오르소서. 왕의 오른손이 왕에게 놀라운 일을 가르치리다. 아멘. 시편 78편 54절 시작. 곧 그의 오른손으로 만드신 산으로 인도하시고. 아멘. 89편 13절 시작. 주의 손은 강하고 주의 오른손은 높이 들리우셨나이다. 역시 오른손이죠. 왼손 절대 안 나와요. 시작. 천명인의 왼쪽에서 남명인의 오른쪽에서 엎드렸다 말은 적들이 죽었다니까 승리했다는 거. 오른쪽에서 승리했다 이 말이요. 아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한다. 아멘. 얼마나 힘나는 말씀들 아닙니까? 또 7번째 시편 98편 1절 시작.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발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으리로다. 역시 왼손이 아니고 오른손. 희한하잖아요. 말씀마다 왼손 안 나온다. 오른손. 8번째 시편 118편 15절 시작. 구원의 소리가 있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니라. 아멘. 이게 다 찾아보면 재밌죠. 죄다 오른손으로 역사하시고 오른손으로 도와주시고 오른손으로 구원하신다. 오른손으로 높게 들리게 하신다. 아멘. 끝났네. 여기까지만 할게요. 다음 시간에 애매하긴 한데 더하고 또 기도 좀 해야 돼서 안 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하고 또 그 다음 시편 넘어가든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말씀에 어떤 마음을 맺히는 게 각자 다르겠지만은 저는 오늘 이런 말씀으로 마치고 싶어요. 우리가 달라달라는 기도 초신자의 기도입니다. 그냥 내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면 됩니다. 제일로 기쁨되는 길이 뭐냐? 예배자 되는 겁니다. 오늘 이 밤에 수예배에 나온 여러분은 예배자가 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쁨이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면 달라달라 기도 안 해도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들 또 여러분의 애타는 그 마음의 간구들이 응답받을 줄로 믿습니다. 왜 안 주시냐고 표정 부리기 전에 내가 하나님의 기쁨만 된다면, 내가 정말 하나님의 교회하는 자만 된다면, 내가 정말 하나님의 정말로 주님을 두려워하면서 말씀 안에 거하는 자가 된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편이 되셔서 승리하게 하시고 모든 어려움도 다 돌파하시고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시편 말씀을 통해 은혜 받게 하시고 정말 많은 영적인 교훈들을 주심에 감사를 드리나이다. 하나님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편이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자의 편이요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능력이 되신다고 오늘 말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이 이토록 중요한 것을 깨달았사오니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고 주의 뜻 안에 거하고 아버지를 경외하며 살아가기에 쓰며 노력하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소원 모든 게 주 안에서 다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영광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10분만